2016년도에 경기도 안성시에서 화재 사건이 크게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불이 나게 됐는데 28살 된 성우지망생이었던 안치범이라는 이 청년이 이제 불을 뚫고 피해 나왔죠. 그런데 나와서 아직도 불이 난 줄 모르고 집안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 청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21가구의 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면서 불났다고 외치고 이 불난 사실을 깨우쳐서 일으켜서 다들 나오게 알렸는데, 안타깝게도 본인은 끝내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의 시신은 화장이 되었고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의 수목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는데요. 그 장례 치른 나무 아래에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꽃다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때문에 21가구의 사람들이 살게 되었는데, 정작 그가 묻힌 곳에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꽃다발 하나 놔주는 사람은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감사를 잃어버린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감사가 너무나 희박해져 버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각박한 세상입니다. 이런 차원에서요, 그리스도인이 감사의 삶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맞겠으나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겠죠. 그 사람은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릴 것이고 짓밟힐 것이고 불행하게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 세상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 않는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더더욱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한다면 저 세상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는 말세에 타락한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 18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7번째 특징이 감사치 아니하며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삶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린다면, 다스리는 삶이 되려면 믿습니다 해가지고 안 돼요. 믿습니다 한 그 사람이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갈 때 감사하는 만큼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태동되는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에서 3번의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장치를 해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자명종 같은 조치였습니다. 땡 하고 소리가 나면 12시구나 하고 알듯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고, 또 맥추절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구나 하고 기억하라고. 그 3번 감사라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살아있는 내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기억장치로 3번의 절기를 준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3가지를 밝혔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최종적으로 본문의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토록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할까요?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는 감사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글러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자기 개발이나 동기부여 같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감사를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감사는 행복의 원천인 동시에 행복의 열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사로 행복에 이르는 7가지의 길이라고 책에서 밝혔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 큰 것에 감동하고 놀라기보다는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라. 둘, 먼 미래에 일어날 일보다는 지금 이곳에서 감사를 찾아내라. 셋, 기적적인 일에 감사하기보다는 매일의 일상에 감사하라. 넷, 감사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내 안의 불평과 불만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섯, 감사는 감사를 불러일으키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다. 여섯, 감사하는 순간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며 모든 일에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된다. 일곱, 감사하는 순간 축복이 임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감사의 선교사가 된다. 이게 아주 생소한 단어 하나가 나오죠. 감사의 선교사.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의 선교사가 되십시다. 복음 전하는 선교사는 봤는데 감사 전하는 선교사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 소리입니다. 감사하셔서 감사의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 세상 전체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감사가 메말라버린 시대거나 감사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종족이 다르고 사상이 다른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면 지금 세상은 이것은 완전히 다 달라져 있잖아요. 감사를 안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사의 선교사가 되십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10명의 나환자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서 간구하죠. 우리 병을 고쳐주세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고쳐준다 말씀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분들이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 말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중에 자신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살펴봤더니 나병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다 고침을 받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10명에게서 나온 반응은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데요. 9명은 자기 갈 곳으로 갔고 그 중에 1명은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다 이래요. 사실 9명이 하나님께 와서 주님께 와서 감사를 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래야 될 9명은 사라져버리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이 이방인만 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말이 가득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감사가 다 사라져버리고 어찌 보면 술집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이방인 감사하러 온 이 이방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10명은 다 행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병이 나았으니까 행복했겠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고 병이 낫고 감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행복의 그 크기와 그 길이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은 커야 돼요. 영원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 잠시 잠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차이가 있나요? 없어요. 왜일까요? 오늘 이 사람들의 행복의 크기와 길이의 차이는 감사에 달렸습니다. 둘 다 믿음이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는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행복의 크기와 그 길이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죠.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되겠죠.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겠죠. 그거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것들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행복의 크기와 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작게 태어났어도 크게 살자. 비록 우리가 가난하게 태어났고 비록 우리가 병약하게 태어났고 비록 우리가 배운 것 없이 태어났지만은 감사에 크게 살아셔서 행복을 제일 크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행복을 만든 한 할머니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경상도 시골 아주 작은 교회의 한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교회에서 감사 할머니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사람들이 놀리기를 감사 할머니 하다가 감자 할머니라고 놀리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는 항상 감사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이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나서 팔을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손자가요, 그 손자의 그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 대갈배기가 부서지지 아니하고 발목대기가 부서진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손자 오른손이 부서지지 아니하고 왼손이 부서져서 밥을 지손으로 먹는다 카이 감사합니다. 그쯤 했더니 병원 안에 있는 그 병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판대소하고 그랬어요. 사투리로 막 기도를 했사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많이 막 웃으니까 이 손자는 서울에 좀 살았다고 그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민망해서 손자도 웃었어요. 그게 천국 아닙니까? 사투리를 썼다고 표준말을 썼다고 천국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웃었으니 천국이지. 그 할머니 배운 것도 없고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시골에 살고 무식이 철철 넘치는 할머니지만은 세상을 웃게 했으니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상대방이 행복합니다. 나도 행복해집니다. 하나님도 행복해 하십니다. 그게 천국 아닙니까? 네. 감사하면 천국이고 불평하면 지옥입니다. 뭐 순간의 문제지만은 감사하여 천국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하면 축복이 몰려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그 행위가 옳아서 그에게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만 잘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잘되게 하는 겁니다. 그걸 다 만사형통이라고 하죠.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 아주 젊은 시절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 갑상선 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이분이 살던 당시에 그 갑상선 결핵은 요즘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어서 진단 나오기를 3개월
이상 못 산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 젊어서 결혼을 막 한 분이 이제 아내의 몸속에 아들도 생겼는데 너무나 절망이 되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이분의 아내는 가수였대요.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3개월이라는 천금 같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합시다. 감사하면서 이 3개월을, 천금 같은 3개월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십시다.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귀에 안 들어왔지만은 혼자 남았을 때 아내의 얘기가 계속해서 생각이 났고, 그렇게 갈등을 하다가 아내의 말대로 이제 감사하면서 3개월을 살아보자라고 작심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림을, 나머지 내 인생에 남은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겠다 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깜짝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동안 안 죽은 것이 놀랐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팔에 힘이 안 빠지고 몸이 그냥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더더욱 놀라운 것은 병원에 갑니다.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 그 갑상선 기력이 어느새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를 하였더니 이런 기적 같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만이 축복이면 다가 아니겠죠. 하나님은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다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나만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까지 다 잘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그린 그 그림이요, 우리 스크린으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그림입니다.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머리. 저 그림이요, 그 해에 나와가지고 저 그림책이 500만 부가 팔렸단 거예요. 부자도 됐지. 또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그림이 저 얼굴이랍니다. 하나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영감도 불러넣어 주시고, 할렐루야. 감사하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명약 중에 명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고, 감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 기적이라는 내일을 축복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따라하십시다. 감사는 축복받는 연습이다. 불평은 지옥 가는 연습이다. 아멘이십니까? 감사에 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축복은요,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닌 거죠. 감사할 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약속받았습니까? 잘되고 잘되리라,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엎어져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으리라, 양푼이가 복을 받고 밥그릇이 복을 받고 숟가락이 복을 받고. 한 사람도 놀고 있는데 이라네. 아이고 안타깝다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으로 많이 받았습니까? 감사하면 이 복도 받고, 감사하면 저 복도 받고, 감사하면 그 복도 받고, 감사하면 뒤에 복도 받고, 감사하면 미리 복 받고. 할렐루야. 이런 감사의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 생활을 감사하면 좋다까지 받아,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감사하면 축복받는다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감사가 안 됩니까? 감사가 왜 생활화되지 않고 감사가 왜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밥 먹으러 가면서 보면 누구도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 봉사부는 아침부터 어제부터 와가지고 수고하는데 밥 잘 먹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 제발 감사가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는다 하니까, 행복해진다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면 봉사부가 행복해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보고 감사하면 이 사람들이 행복해합니다. 이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여러분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요, 내 옆에 앉아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깡패가 여러분 옆에 안 앉는 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도둑이 여러분 옆에 앉자는 것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 웃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이 순간이 영원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감사를 방해하고 감사 생활을 못하게 하는 아주 지독하게 나쁜 적이요, 아주 새까만 먹물 같은 적이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욕심과 비교의식과 자랑하는 겁니다. 욕심을 가지거나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감사가 안 나옵니다. 알기만 알지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꼭 상대방을 못지 않은 감사를 잘 안 하는 애야, 뭐 이런 소리만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질적인 먹물, 욕심과 비교의식과 자랑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고 대신에 감사로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일한다고 바빠서 예수를 안 봐. 성이 나서 예수를 안 봐. 몸이 피곤해서 예수를 안 봐. 누가 대신 봐주기를 바래. 자기 마음으로 예수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보십시오.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에게 살해를 당하고 난 이후에 그 두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감사를 드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아들이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주님의 품에 간 것이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이제는 아들이 아니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늘나라를 향한 마음이 더욱 강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감사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만이 이런 감사가 나오는 거야. 주님 바라보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인이 감사의 삶을 사느냐 불평의 삶을 사느냐, 딱 하나입니다.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불평이 아닌 감사로 살 것이고, 지금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감사가 아닌 불평으로 살 것이라. 천국도 지가 만들고 지옥도 지가 만드는 거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서 척박한 환경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황금 침대를 살 수 있어도 불평 가득하여 지옥 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서도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행복해지고 날마다 축복이 일어나는 그런 멋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